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찬양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내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마음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특별히 그 세 가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죠. 첫 번째는 구제였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싶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제가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구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두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그러나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때로는 금요철야를 통해서 나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를 놓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이 공동체 속에서 하는 기도 외에 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새롭게 된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기도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들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학년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대학생이었는데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닙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해외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대학생이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낯선 경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중동 지역을 여행을 하고 와서 이제 사실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한 타임을 쪼개서 갔다 온 것을 이제
그 PPT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어 자신을 중동 지역에서 이제 가이드해 주었던 가이드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가이드분이 어 시간이 되면 가이드를 해 주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를 멈추고 자기의 자리를 사막 그 가운데다가 쫙 펼친 다음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메카를 향해서 알라신, 자신들이 믿는 알라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이 친구가 사진, 너무 신기한 경험이어서 사진을 찍어요. 지금이야 이제 무슬림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만, 뭐 매체를 통해서든 주변에 무슬림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는 굉장히 낯선 종교였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진을 소개해 주면서 저도,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이 딱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자리를 펴고, 심지어는 가이드를 하고 있는 중에도 모든 것을 멈추고 자리를 펴고 메카를 향해서, 자신들의 믿는 알라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라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기도를 뭐 그 당시 말대로 수요예배, 목요 기도회, 금요 철야, 뭐 토요 전도 모임, 주일 뭐 오전부터 저녁까지 3번, 4번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내가 하루에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3번 기도하는가라고 봤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과 다른 것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알라신, 정말 있지도 않는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하루 3번 그 사람들은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나는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것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나는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 아니 3번까지, 하루에 1번이라도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변하며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그 충격이 이 강하게 나를 이렇게 때리는, 저를 때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에 대한 이 생각과 마음이 많이 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중에 이 남태진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김정환 집사님과 이제 주변 산책을 이제 집 앞을 이렇게 다닌대요. 다니다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시간을 구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 보고 누군가 나를 어떤 인정해줘,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2가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게 기도하는 2가지의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유대인들은 하루 아침과 저녁,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은 낮에도 시간을 구분해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 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번 기도한다고 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를 많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많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진실되게 뜨겁게 기도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고개를 넣어요.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은 상태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서서 하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며 내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로 누가 이와 같이 기도했냐면 여러분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좋아했다. 여기서 좋아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좋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신앙에 대해 만족하기를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야.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알아봐 줘야 돼. 나는 이렇게 구별된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6장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미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냐면 막 40일 동안 산상기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 영성과 뜨거움과 이 신실함을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명함에 그걸 써놔요. 40일 금식 기도함 써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기도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련회 때도 그래요.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 리더들은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이 쌀장 목장 리더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방언을 많이 하고 더 이 깊이 기도하는 걸 보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래요?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집중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면요, 내가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 앞에 내 진실된 마음,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였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와 같이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가 골방에 있어도 나를 바라보게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 이건 뭐냐면 네가 빈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 뭐 이방인 마술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도받는 대상 우상들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우상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막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내가 막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저 신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가게 되냐면 엘리야 시대 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우상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해를 해요. 칼로 자기를 찌르고 하면서 내 이런 어떤 피 흘림과 내 어떤 이 고통을 보고 내가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우상신이 알고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는 것. 당연하게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중언부언하면서 막 큰 소리로 알지도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괴상한 소리를 내고 빈말로 기도하고 신을 달래고 감동하기 위해 감동시키기 위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유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치 기도가 누군가를 감동시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상을 눈앞에 두고 그 우상에게, 만약 마치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 그 강아지의 멍멍 소리를 이 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막 멍멍거리면서 외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연인과 연인이 이야기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내 마음에 억울한 것들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이게 아니라 그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그 마음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표현도 재밌어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알고 계시면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뭐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죠. 아이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나누시고, 우리는 정직하게 나눠요. 다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의미 없는 빈말들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대화를 하듯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 나누지 못해요. 큼직한 우리가 이 모양과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범적인 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주 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기도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크게 주기도문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듯이 함께 고백하고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이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문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세분화하고 다 나누면 나중에 할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큰 줄기 안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마음의 소원, 내게 간절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금요철회 때 기도를 하다 보면 금요철회 때 보통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도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오래도록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근데 이렇게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예를 들면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유교적인 사상,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정화수 하나 떠놓고 마음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기도하는 게 기도였거든요. 우리도 유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해.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묶음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요. 자,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세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첫 번째 기도는 이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차고 넘치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지만 그것도 내가 마치 하늘에서 매일의 만나가 내려 그 매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매일의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이루어지시는가를 같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지만 일용한 양식에 대한 기도. 또 12절을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의 사함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많은 덫과 유혹을 우리 가운데 하는지 몰라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삶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14절과 15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놓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하는 것은 앞서 기도한 것보다 10배는 더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이야기하시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를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행위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노력과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하루에 막 몇 번씩 교회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가면서 입으로 막 욕을 하시거나 막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도 봐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새벽 예배 때 실제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새벽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기도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이제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 7시까지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토요일 아침에 청소를 하러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기다리시다가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기도하고 또 일정을 봐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청소하니까 기도하시던 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또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아니 기도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삶으로서의 변화와 삶으로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100번 1000번 하나님 나의 취업을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내 삶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 한 장 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와 같은 변화와 삶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도하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도 기도해야 되고 아, 이렇게는 기도하면 안 되고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냥 정직하게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한 리더가 기도를 하는데 이 리더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통 우리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기도가 유려하고 술술술술 멋진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런 기도는 막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우리 이렇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절면서 기도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천천히 누가 볼 때는 못하는 기도,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기도의 모습을. 근데 저는요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는. 왜냐면 화려하고 유려한 기도는 아닌데 이분이 하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정직하게 하는 기도라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뭔가 꾸며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잘하고 멋지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입술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나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배웠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아옵나니 나로 하여금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정직한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고백이 나오게 하셔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병중으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보이기 위한 아버지 마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동의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정직함으로 쏟아내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증언이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리라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황세라, 황희윤, 황희석, 황영진, 황지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승열 장로님, 이복근 권사님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춘식 집사님 감사해물 김윤민 집사님, 감사해물 이신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무웅 장로님, 김길정 권사님, 감사해물 강정숙 성도님, 배수님 권사님, 감사해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우 집사님 가족,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경실 집사님, 김창식 장로님, 감사해물 남태진, 김정아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수련회 찬조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이계찬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또 조영두 권사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수련회에 작은 정성인원만 보태고 싶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니 또한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삶의 주를 향한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찬조를 통하여서 함께한 이 수련회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많은 은혜와 체험과 쉼을 얻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11조와 주정헌금, 건축, 선교, 구제, 장학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려진 목적에 맞게끔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 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